성찬식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성찬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찬 이식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 우리는 선택받은 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떡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개의 떡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성찬용으로 씁니다. 세상에는 떡 종류가 많습니다. 뭔 떡이죠? 달떡, 콩떡, 팥떡, 아니? 인절미, 백설기, 아무튼 뭐 호박떡, 포도떡, 뭔떡, 하여튼 떡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나 누룩 없는 이 무교병, 이 떡을 특별히 선택을 합니다. 많은 떡 가운데 하나, 유일한 그 떡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그 구별된 떡을 선택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인류를 위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창세 때부터 뭐예요?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오신다라는 그 예수님이 벌써 그때 희생한다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선택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제자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도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하사?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뭐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 말씀 22절에 뭐라고 하냐? 떡을 가지사 많은 떡 중에 특별히 하나의 떡을 구별하여 선택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구별되어 선택받으셨고, 우리도 창세전부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뭐예요? 특별히 구별되어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선택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되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과 기쁨으로 우리를 자녀로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느냐?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예수님을 선택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예정해서 선택해서 뭐 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로, 기뻐하는 자로 우리를 뭐 하셨어요?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요, 나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선택받은 자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는 선택받은 자이다 라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특별히 선택받은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사단이 하는 마귀가 하는 가장 파괴적인 일이 뭐냐? 우리의 자아상과 자존감을 깨트려 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데 자꾸 사탄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는 너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밖에 없어. 사람들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우리를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 이 세상에는 엄마 아빠도 나 안 사랑해, 내 가족들도 나를 안 사랑해, 전부 다 나를 안 사랑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 그리고 나를 기뻐하는 사람이 없어.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기뻐해주는 사람이 없어. 이런 사탄의 음성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스스로를 학대하고 스스로를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서 택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우리를 선택해 줬는데, 그러면 나는 항상
자부심, 자존감을 갖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라는 자부심, 긍지를 갖고 살아가야지. 할렐루야. 어깨 한번 쫙 펴보십시오. 어깨 쫙 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시는 자인데 이렇게 쭈그려갖고 에휴, 나는 이 세상에 나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 나는 맨날 나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하면 나 이용해 먹고 나 싫어하는 사람밖에 없어. 이거는 마귀가 자꾸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자아상을 자꾸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최근 자기의 존재와 스스로 인생에 대한 열등감에 빠져 있고 우울해진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75억이 되는 인구 가운데 나를 사랑해서 나를 기뻐해서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해서 택해 주셨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십시오. 당신 참 대단합니다. 아이, 그런다고 권사님 집사님한테 당신이라고 하면 안 되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은 대단하십니다. 조지 맥도웰이라는 순회 전도자가 비행기를 탔어요. 순회 전도를 다니라 비행기를 탔는데 여승무원이 꽃다발을 하나를 이렇게 안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아니, 그 꽃다발 애인에게서 받은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스스로 산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왜 꽃다발을 자기 돈으로 자기가 왜 삽니까? 선물을 받아야지. 무슨 오늘 생일입니까? 라고 이 목사님이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고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오늘도 이 비행기에서 사랑하는 이웃을 만나 그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선택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 자신을 스스로 축하해 주려고 내가 스스로 꽃다발을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축하한다. 너는 특별히 선택받아서 이 비행기 안에서 이웃을 섬기는 수 있는 사람으로 너는 선택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너 스스로, 내가 내 스스로를 축하해서 일부러 꽃다발을 샀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옳거니 나는 축하받을 사람이다. 나는 축하받을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 많은 떡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를 선택받은 것처럼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을 받은 여러분들은 축하받아야 할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정말 기뻐하고 정말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 자신을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축하합니다. 스스로 축하하십시오. 두 번째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 우리는 축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뭐 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를 선택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22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뭐하사? 가지사 하나를 선택하시고 뭐하시고? 축복하시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떡을 하나를 선택하고 이 떡에 뭐를 했어요?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아담을 처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뭐냐? 축복을 했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으로 택하신 다음에 뭐부터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축복을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의 교육에, 자녀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이웃들이 모여가지고 다 축복해 줘요. 태어난 자녀에게 한마디씩 다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생일 때가 되면 가족들이 전부 다 한마디씩 축복의 말을 해줘요.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면 또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축복을 해줘요. 이게 유태인의 교육이요. 또 성년이 되면, 우리 성년의 날 있죠. 성년이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가족과 함께 가족이 축복을 해줘요. 축복의 말들을 해줘요. 그리고 여행을 떠날 때에도 축복의 말을 해주고,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에도 축복의 말을 해줘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다 했다고 느낄 때, 아 이제 내가 며칠 안 남았구나 하고 느낄 때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불러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도 축복의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모두가 다 축복 속에서 태어났고 축복을 누리고 살다가 축복의 말을 남기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그런데 때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의 인생은 저주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내 인생은 왜 이러는지, 아이고 죽고 싶다, 살기 싫다, 아이고 나 같은 놈이 왜 살아야 돼, 아이고 죽겠네. 자기 인생이 저주받은 것처럼 죽고 싶을 정도로, 살기 싫을 정도로, 내가 왜 이 고생하면서 내 팔자가 왜 이러는지, 나는 축복에서 선택받아서 축복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왜 내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하고 죽고 싶네, 어쩌네, 뭐하네. 이게 바로 뭐예요? 마귀의 장난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도둑질하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멸망시키는,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 도적이 누구예요? 바로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자신을 저주하고 싶을 때, 내 인생은 팔자가 사납다라고 느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 그 순간 우리 안에 저주의 영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나는 저주받은 것 같아. 내 인생 정말 망쳤어. 시집 한번, 장가 한번 잘못 가서 내 인생 이 꼬락서니가 뭐야? 이러면서 내 스스로가 저주하고 싶을 때, 그것은 바로 악한 마귀가 내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웃을 파괴하고 이웃을 저주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지 마세요. 축복의 도구가 되셔야 돼요.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예수의 영은 축복의 영입니다. 말로 축복하시고 기도로 축복하십시오. 기독교가 나온 문화 중에 가장 아름다운 저는 언어는 God bles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니, 축복받아야 할 인생입니다. 이것을 성찬을 통하여 꼭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깨져야 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깨져야 할 사람. 깨져야 하리, 한마디로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우리는 깨져야 할 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선택하시고 그 떡에 축복하시사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었다, 이 떼었다라는 영어의 발음이 broke the bread, 다시 말하면 빵을 깨트렸다, 빵을 깨트렸다라는 게 영어 단어예요. 도대체 왜 이 깨트림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마지막 단계는요, 나누는 겁니다. 나누기 위해서 깨트린다라는 거예요. 깨트리지 않으면 나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기드온의 항아리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기드온의 300명사의 항아리. 미디안의 적들과 싸울 때 횃불을 항아리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가지고 소리 지르며 항아리를 깰 때 드디어 뭐예요?
항아리가 깨어짐으로 횃불이 드러나 빛을 바람으로 적들이 다 섬멸돼 버렸어요. 마리아의 옥합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리자마자 순전한 나드양이 흘러나와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온 집안을 향기로 가득 채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항아리가 깨어져야만 했고 마리아의 옥합이 깨어져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깨트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며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으며 우리에게 우리를 깨트리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트렸잖아. 축복해 놓고 깨트렸어. 왜냐? 깨져야지만 우리가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헨리 나우엔을 옛날에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의 책에 보면 상처받은 그 책이 있어요. 상처받은 자라는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릴 때 우리에게는 상처가 생겨. 그런데 그 상처는 필요한 상처예요. 필요 없는 상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리실 때 우리에게 상처가 생기는데, 그러나 그 상처는 필요한 상처예요. 왜냐? 아무도 깨트림의 경험을 즐거워할 수는 없잖아요. 깨졌는데 누가 즐거워해? 깨트림은 아픔이고 고난이고 깨트려지는 것은 상처입니다. 그러나 깨트림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 깨트려져야 빛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인생의 상처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웃의 상처를 만져주는 인생을 살려면 내가 상처를 받아봐야 돼. 그래야 이웃들의 상처를 만져줄 수 있고 내가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상처를 받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면서 최종의 상처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말을 하셨냐? 돌아가시기 직전에, 잡혀가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이죠. 십자가의 이제 영광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하리, 더 많이 죽어야 하리라.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 내가 죽어야, 이 상처, 이걸로 많은 사람들을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가고 많은 이웃들의 상처를 만져줄 수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했던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서 깨어지심으로 죽으심으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깨지심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꼭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에게도 십자가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우리는 죽어야 하고, 우리도 피 흘려야 하고, 우리도 찢어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도 깨져야 돼요. 그래서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깨어질 때 다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날마다 스스로를 쳐서 날마다 깨어지고 죽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죽어야 내 안에는 주가 살고, 내가 없어야 주가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살면 주님이 일하시지를 못해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그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과 행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나누어 주는 자라는 거예요. 깨졌습니까? 내가 날마다 죽었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나누어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떡과 잔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깨뜨리신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 22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떡 선택했죠?
그리고 그 떡에 축복했죠. 떼었죠. 깨었죠. 깨버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실 때 단순히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생명을 먹은 자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찬 예식이 왜 중요하냐?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 예식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찬 예식만큼만은 천하에 없어도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생명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받은 걸로만, 주님의 몸을 우리가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자기의 몸과 피를 주셨어요. 받은 걸로만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주님의 생명을, 몸을 우리들이 주님의 몸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성찬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나눔으로 실천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누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선택을 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깨트리시기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성찬 예식을 할 때 우리가 거기서 미국에서 예배 드려 보면요, 성찬 예식을 하면은 참 재밌는 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이것은 형제를 위하여 깨어지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이걸 받아서 이웃에게, 옆에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뭐라고 하냐? 이 떡을 또 다른 이웃에게 나눠 주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면서 이 몸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걸 또 받아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받고 옆에 사람에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걸 또 받아가지고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면서 옆 사람에게 주면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똑같이 포도주도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그러면서 옆 사람에게 주면서 이것은 주님의 피니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라면서 전달 계속 나누어 주라면서 그 말에 엄청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눔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누어 준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옛날에 이런 유머가 있잖아요. 사랑을 나누며 산 사람들은 금메달, 사랑을 받으며 산 사람들은 은메달, 사랑을 기다리며 산 사람들은 동메달, 사랑을 잊어버린 사람은 목메달. 여러분,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곳에 사탄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미소, 관심, 격려, 부담 없는 선물도 나누시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 몸과 피를 받으셨으니,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내 안에 받았으니, 예수님 자체를 내 안에 모셨으니, 받았으니, 받은 걸로만 만족하지 말고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데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신 거에 4가지를 한번 의미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가졌다, 그 많은 것 중에 선택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선택했고, 그리고 우리도 창세전부터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받은 우리들에게 축복하시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한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깨트리시며 우리에게 상처를 주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크게 성장하라고, 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일부러 깨트리신 목적이 뭐냐? 깨져서, 죽어서 어떻게 하라? 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내 자신을 확인하는 이 순간,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